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광고한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암송방에 가셔서 또 암송으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또 소정의 선물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분보다 더 나를 돌볼 수 있을까? 누가 그분보다 더 나를 돌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국민의 말씀,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다 암송 못하시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말씀만큼은 확실히 알고 계셔서 너무 익숙하셔서 흔히 말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혹여라도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암송하거나 읽거나 대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근본 특별 새벽 부흥회 때는 매일 한 절씩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 한 절을 매일매일 암송하여서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확신과 이해와 감동과 감탄으로 우리의 마음에 전생을 이끄는 그런 여러분의 국민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 시편 23편이 참 국민 말씀인 게 분명한 것은 사투리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절만 찾아와 봤는데 감안하실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 태생, 부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혹시 이렇게 버전을 이야기할 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만 살펴보면 충청도 버전, 충청도에 계신 분 계시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질을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이것이 충청도 버전. 예. 우리 반주자가 충청도생인 줄 알고 있는데 강원도 버전도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잖소. 이게 강원도 버전. 예. 평안도 버전도 있더라고요.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아닙니다. 다시 할게요.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이가 부족하간. 예, 이게 평안도 버전. 예, 좀 약간 편합니다. 경상도 버전.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뭐 있겠노. 이것도 제가 서울 태생이라 보니까 약간 어색하네요. 예. 전라도 버전.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한 것이 뭐 있겠냐. 이게 전라도 버전이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만 보니까 참 시편 23편이 많이 사랑받고 많이 암송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표준 세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예. 우리의 성경 개역개정 성경 우리 1절을 이제 안 보고 우리도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매일마다 한 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흔히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록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다윗이 목동일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표현 때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로 인해서 다윗의 목동 시기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극심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한 시다라고 많은 분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또 잘 알고 있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장 젊을 때도 아니고, 또 여러분 각 세대마다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겠지만 인생 말년에,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극심한 시련을 당한 후에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샬롬을 경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고백한 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인생의 가장 공고하고 낙담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였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세심하게 알지 못하죠. 그렇죠? 조목조목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극심한 상황,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노래하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목자와 양에 대한 묵상을 제대로 하면, 또 묵상을 시작을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신선하게, 좀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먼저는 양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양하면 여러분에게 탁 떠오르는 양의 이미지가 뭐예요? 강원도에 가는 길에 양떼 목장이 있죠. 그 양떼 목장에 보이는 온순하고 또 우리에 갇혀서 먹이를 주면 잘 먹는 그런 양으로 기억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엽고 깨끗한 동물. 저는 처음 양을 직접 보게 된 것은 뉴질랜드에서 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푸른 풀밭에 양무리들이 들어오고 정말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길가에 가다가 잘 못 보는데 그때 제가 봤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양무리들이 있는데 몇 마리들은 뭐 나무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 뭐 쉬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저는 그래서 함께 있는 이들에게 저 양은 지금 왜 저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피부 질환이 있어서 또 털에 있는 그런 벌레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무에 이렇게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피부가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깨끗해 보이지만 아주 쉽게 더러움에 오염되기 쉬운 동물입니다. 또한 성경은 짐승 중에서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리 지을 때에 시력이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그 엉덩이만을 보고 이렇게 무리 지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맴돕니다. 여러분, 방황하면서 스스로 집을 찾아오는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목자의 그 지팡이가 있고, 또 그들을 이렇게 치는 동물들, 개들이 이렇게 같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양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는 동물 중에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동물입니다. 중동 지방 사람들,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싫어하고 상스러워하면서 치욕 중에 하나, 그 여기 뭐냐면 이 양 같은 놈아, 이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가장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인 동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같은 놈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죠. 고집불통인 거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만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양 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종종 사람, 인간과 양을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각기 제 길로 가기를 힘씁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고 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실망을 하며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각기 다 제 길로 제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양들이 모이는데 양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 양의 목자가 중심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양의 모습만 보고 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 생각밖에 못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 같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양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죄의 오염에 너무 빠릅니다. 깨끗하고 바른 길로 달려가기보다 죄의 오염에 눈 돌리고 달려가기를 더 힘쓰는 모습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으나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양과 같아서 실제로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나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려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양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시일 뿐입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일 뿐이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양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양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도 있나? 다윗이 자신을 양과 같이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지,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양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양과 같아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양과 같아서라고 하는 이 인식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만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양은요, 목자의 유형에 따라서 양의 삶도 달라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은 목자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자의 유형에 따라서 양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가는 곳에 가면 그 코트에는 코치님이 3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코치마다 지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코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른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함께 테니스를 했는데 처음에 배웠던 코치보다 2번째 배웠던 코치가 자기에게 좀 맞는 것 같고, 그 스타일이 좋고 자기에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운동을 좀 더 재미있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이들은 A 코치가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B와 C 코치는 자기에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나는 A 코치가 맞는 것 같은데 B와 C는 나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코치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자세도 달라지고 실력의 정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양도 그러합니다. 목자의 유형에 따라서 양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양의 특징은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목자의 유형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 목자가 중요합니다. 양에게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 이것보다 내가 시력이 저 양보다 조금 더 좋아, 내가 저 양보다는 방황을 많이 하지 않아, 내가 저 양보다는 재해 오염을 덜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목자가 중요합니다. 목자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목자의 모습을 3가지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과 섹스를 목자로 삼고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권력을 말이죠, 성을 말이죠, 돈을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멍난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허전한 거, 허무감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꼭 개미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맛보면 돈만큼, 권력만큼, 성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른 길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돈과 성과 권력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목자를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따라갈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군인을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돈과 성과 권력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과 권력과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돈과 성과 권력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것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하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립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시선이 부족하고 늘 죄에 오염되기를 바라고 잘난 듯 하지만 잘났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압니다. 늘 제갓길로 가는 양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양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가요? 선한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을 하고 꼬드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립니다. 본인이, 자신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가시면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이름을 아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실까요?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돌볼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에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참 못하는 것이 많은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목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양의 인생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새벽에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샘솟듯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를 향한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뭘까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뭘까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목자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는 양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로 인하여 가장 마음 아파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양이십니까? 가장 기쁘시게 하는 양이십니까?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공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십니까? 맡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곁눈질하고 다른 것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 모습을 선한 목자 예수님은 가장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양이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자신의 인생의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결핍을 느끼고 있는 중에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찬양할 겁니다. 왜요? 나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절로 따라오는 것인 거죠.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등학생의 성경 암송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고등학생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송 대회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새로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부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절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씩 반복하다가 갑자기 1절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달은 것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그 고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에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있겠는가?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사실 2절부터 외워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1절만 반복하다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에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이 깨달음을 하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이렇게 암송대회를 끝냈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는 새벽이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누가 그분보다 더 나를 돌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분보다 더 나를 돌볼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외침, 이 노래,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색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복음 주셔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어.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분보다도 나를 더 돌볼 수 있겠을까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치며 사랑하실까요? 누가 예수님보다 더 나를 돌볼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른 것을 선한 목자로 두고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선한 목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을 향할 때에 나의 고백, 나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암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 살아있는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찾지 마세요.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을 꼭 붙드는 믿음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 찬양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꼭 개인 기도하시고 여러분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